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인데요. 그만큼 발전한 도시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의 그리스 북부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박해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까 늘 염려하고 있었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또 그것에 감사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오래되지 않은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다시 갈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낸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굳게 세우려는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이러한 표현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는 행하는 바라.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진정한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으로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리와 실천 이 균형을 잘 이루고 또 그것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맞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삶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였지만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신앙생활은 계속 발전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지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실한 성도인가,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 더 나아가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5년 후, 10년 후가 더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한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어야 알겠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알지 않겠습니까? 잘 알 때 잘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다고 다 따르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가장 이 본질에 뭐가 있냐면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이 성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큰 음녀에 비유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것을 사랑하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가? 분명하게 얘기하죠.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에 핵심은 바로 음란을 버리고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제도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들이 자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그리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가정의 가장 기본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육체적인 욕망만 추구하는 문화가 매우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 부부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당시 이방인들의 문화는 오직 세욕을 따르는 그런 문화여서 육체적인 욕망만 추구하는,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다 보니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가정의 기본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 관계가 원활해야 자녀들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늘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사고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다 보니 처음에는 사랑으로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지만 부부관계가 서툴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춘기 자녀를 기를 때 부모와 자녀 간에 큰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노력을 기울일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더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듯이 부부 간에도 인내를 가지고 서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신뢰 관계 속에서 더 깊은 부부의 관계를 맺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건강할 때 신앙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정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형제 사랑이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교회 생활에서도 서로 끈끈한 관계를 잘 맺어 왔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연합 활동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이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금 모금을 하죠. 구제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부자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좀 소극적이었는데 가난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에 동참을 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헌금 모금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마게도냐 이 지역의 성도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적극적인 실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나만, 내 가족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얘기하죠.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은 지금 오늘 두 번이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절에서도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고난하니 더욱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잘했는데 더욱 그렇게 해라. 앞으로도 계속 더 그 형제 사랑에 힘을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도 나오거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서로 돕다 보면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죠.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참 삶의 본이 된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죠. 또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자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돕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말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